할렐루야. 오늘 아주 추운 날씨에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마음만은 가장 따뜻하십시오라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은 가장 따뜻하십시오. 저는 만일 제가 평신도였다면 오늘 마음속으로 아이고 추워라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 속으로. 대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증. 저도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어야지, 빨리 학교 가야지. 좀 자녀가 장성해도 똑같습니다.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빨리 죽어야지 빼고는 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스님께서 10원, 80원, 100원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앞에 누가 차가 딱 들어서니까 앞에 누가 저보다 빨리 가는 차를 우리도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이 사실 조급증이죠. 아주 우리가 배달 문화도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여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어플로 주문을 하고 340번 버스를 타고 집에 갔더니 배달원이 먼저 서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지금. 조급증의 문제는 이 기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급증에 걸리게 되면 사람은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불안해지는 것 같고, 일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성경의 이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림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4주 5주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림절의 기간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또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일평생 기다렸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일평생 기다린 사람의 두 사람이 있죠. 안나라는 사람이 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유명한 이 렘브란트의 이 작품에도 보면 시몬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평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오늘 본문 2장 25절부터 35절 일명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렘브란트 시몬의 노래를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머리카락이 백발이고요.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염도 굉장히 길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이마에 뭐가 있냐면 주름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다림의 어떤 의미로 상징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2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온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노래했던 노래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으니. 여러분, 그 공자가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는 아침 조자고 석사가의 할 때 석은 저녁 석자인데, 아침에 내가 도를 배우면 저녁에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를 배워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기다린 사람이고
그 기다림의 끝이 메시아와의 만남이었으니까 그는 정말 그 고백처럼 죽어도 여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아까 하가 렘브란트의 묘사처럼 이마에 패인 주름, 그리고 백발, 그리고 긴 수염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가를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어느 날 성전에 아기 예수를 품고 들어오는 마리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다림의 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의 영이 없는 인간은 사실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다 여러분은 기다림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아기와 함께 기다리는 세월을 거쳐서 아기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농부가 봄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다리는 가운데 가을에 감사의 수확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다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열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25년 동안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출애굽. 그렇죠? 바로 그 400년의 세월이 자유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 또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가져올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은 바로 그 아기 예수를,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시몬의 그 그림에서 보았듯이 기쁨과 설렘, 일평생 기다려왔던 나의 그 어둠의 마음을 한 번에 밝혀주시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는 감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고 기다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젊은이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그는 언제나 청춘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내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들으면서 뭐라고 답변을 제가 못하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항상 전화 빨리 끊자, 운동해야 된다. 또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나이는 늙지만 하루라도 좀 뭔가 기대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운동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 또 한편으로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는 언제나 청춘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겉은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가나 우리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 외치는 시몬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30절 3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아기 예수를 이방을 비추는 빛.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방이라는 말은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희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희망이 없던 곳에 빛이 비쳤대요. 흑암 속에 빛이 비쳤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산다라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그 어떤 어둠도 어둠일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우리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실패했으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니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졌다고, 헤어졌다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된다고 소망이 과연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된다고 소망이 끊어졌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담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겠다, 절망하지 마라, 그를 보고 기다림의 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성탄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죠. 그분의 노크와 그분의 두드림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나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저는 항상 이제 이 본문을 한 번쯤 다룹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잖아요. 족보. 성경의 족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창세기의 아담의 족보.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죽었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는요, 끝에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낮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인생도 낮고의 인생이다, 생명의 인생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 마태복음은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가부장적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남성의 이름 중심으로 족보가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로는. 그런데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근데 이 5명의 여인이 다 어떤 여인일까요? 흠이 있는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다윗과 불륜을 범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여인입니다. 다 흠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흠이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보게 되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유다라는 사람은 다말과 며느리와 동침을 한 사람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알고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는 남의 여인과 불륜을 범한 여인이고요, 살인을 방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와 다윗을 통하여서 나오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으나 어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또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7절. 이거 한 2번, 3번 이 설교를 했는데,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아브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14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몇 대입니까? 14, 14, 14, 42대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할 겁니다. 42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42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14, 14, 14는 거짓말인가? 아니죠. 이 14는 숫자 14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도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문화에서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어떻게 매기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그 숫자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 1이고요, 네 번째가 달렛 4고요, 여섯 번째 알파벳이 와우 6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표기를 하게 되면 달렛 네 번째 알파벳, 여섯 번째 와우 여섯 번째 알파벳,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달렛 4, 6, 4가 됩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알파벳이 다윗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 6, 4를 더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1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4의 세 번의 반복은 결국 다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 출신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예언을 유대인들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다윗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들었던 그 메시아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토록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윗의 계보 속에 14의 계보 속에 다윗의 계보 속에 나온 기다려야 될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온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끄집어낸 거죠. 여러분, 실제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일까요? 49대입니다. 49대입니다. 여러분, 49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며칠째 쉬셨습니까? 7일째 쉬셨잖아요.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확장이 되어서 여러분, 땅도 구약 성경에 보면 몇 년째 휴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7년째. 이 년을 무슨 년이라고 부릅니까? 안식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식년 때는 땅을 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이 휴경해서 자양분을 얻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년이 7번 돌게 되면 77이 49년, 그 49년 다음에 해 50년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희년이라고 불렀잖아요. 사실 핵심은 50년에 있지 않습니다. 49년 다음에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49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49년 다음에 50년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도 다시 해방이 되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날이 희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9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진정한 안식 중에 안식, 진정한 평강 중에 평강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잖아요. 너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안식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진정한 평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의 이름이 그레고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 아들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하는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가족들을 부양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레고르라는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충격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딱 꿈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모습이 벌레로 변신해 있는 거예요. 벌레가 된 거예요. 인간인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여동생이었던 누이도 봤습니다. 가족들이 반응은 뭐였을까요? 벌레로 변한 아들과 오빠를 감싸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방으로 감금해 버렸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고르는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했습니까? 뼈 빠지게 일도 했고 너무너무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벌레인 신세가 되니까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된 거죠. 이 그레고르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그레고르의 여동생이었던 이 여동생이 바이올린 연주로 하숙생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이 벌레였던 이 그레고르가 정말 억지로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숙생들이 기겁을 하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은 여동생이 저 벌레 집어 던져버려, 저 벌레 빨리 죽어버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벌레인 아들을 방 안으로 감금을 하게 되죠.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죽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벌레가 된 아들을 누가 치웠을까요? 가족들이 치우지 않았습니다. 파출부가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뭔가를 이익을 줄 때는 그 사람을 막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 가족조차도 그를 버리고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존재, 이 현대사회의 고립과 우울감을 꼬집고 있는 이야기가 카프카의 변신이죠. 그 어떤 곳에도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하고 있는 일들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몬이 일평생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일평생 기다리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잖아요. 시간의 그 길이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기다림이었듯이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의 기다림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기다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다림조차도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평강 중에 평강이신, 안식 중에 안식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모든 기다림의 순간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